부활후 세 번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달의 묵상 말씀 함께 암송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백의 찬양 전심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게요. 박수하며 찬양할게요. 난 찬양이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남은 구루터기에서 안에는 풀이 내리고 위로는 열매 맺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각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쓰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마음에 나가는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나오시고 사랑하여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리더들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 퀴즈, 우리 두란노 유튜브그룹 그리고 EM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합니다. 또 저희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남원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주디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신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주님의 율법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어디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혼 속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강건케 하사 우리들 생활 속에 범사의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두란노 교회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없어서는 아니 될 교회요, 두란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산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제단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단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지체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단의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이주일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 아직은 미약하오나 주께 영광 돌릴 때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곳에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릴 적부터 디모데처럼 주님을 아는 지혜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늘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왕따 당하는 일, 학교에서 아시안계라고 차별받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왕따 당하고 차별받는 것, 이 마음속 심장이 바늘로 찔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이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뿌리가 깊이 뻗어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건만 저희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팎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혼란 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해방을 얻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이 마스크 벗고 활동해야 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건 우리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 6.25를 겪은 나라잖아요. 아버지, 민족의 분단으로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일본한테 먹히지 않고 중국한테 먹히지 않고 업신여김 받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세계에서 최고 으뜸가는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이 옵니다. 바치는 시간까지
이 부족한 것이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를 지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나의 동안 하나님,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호흡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보호하여 주심 가운데 있다가 안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있다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음에 또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은 화면에는요 5월 29일로 나왔는데 5월 25일이 아니라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운영위원회 모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가 되는 예배 시간 되어지시기 바라고 5월 9일 어버이 주일에는 전교인 야예배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 1년 동안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백신도 맞으시고 상황이 조금씩 차츰 좋아지시는 관계로 제가 예배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반에 현장에서만 드려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혹시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이 좀 어려우시거나 또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오전 8시 반에 일부 예배 참석하셔도 됩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종전과 동일하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줌 성경 공부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대체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스그룹 도네이션을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저희가 가족 사진 촬영을 해드렸고 예쁜 프레임에 넣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총 수입이 368불 성도님들께서 귀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도네이션 금액은 잘 모아두었다가 여름에 유스 그룹의 여름 수련회와 및 행사를 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스 그룹 그리고 다음 세대들인 두란노 키즈 그리고 두란노 EM들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미주 성결교회입니다. 미주 성결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게 되는데 내일 그리고 화요일, 월요일과 화요일 총회를 개최합니다. LA에서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LA로 가서 참석은 못하고 화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1년 동안 또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대의원인 장로님들이 또 회의하고 논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외 광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시간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4편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 있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오늘 시편 4편을 적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다윗은요, 자기에게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며 공의로 판단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요, 1절에는 곤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곤란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 차르입니다. 히브리어 차르의 뜻은요, 원래 묶다, 결박하다, 누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나를 누르는 존재, 원수, 대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차르입니다. 또 동시에 입구가 아주 좁은 협곡, 다시 말해 입구가 아주 좁은 함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믿었던 자식과 또 누구보다도 믿었던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신복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얼마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무능력하면 자신의 신복들에게 당하였을까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들의 시선 앞에서 다윗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은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꼼짝 못하는 현실에 묶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지금 쿠데타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요, 자기가 다시금 힘을 가지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찾고자 할 때에 결국은 아들과 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꽉 막힌 상황과 같은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짜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입구가 좁은 협고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상황이지만 지금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의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히르하베타라고 하는데요, 넓히시다, 여지를 만들어 주시다 라는 표현의 단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나의 상황을 넓히시고 나에게 어떤 여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혹 우리 가운데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으로,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기도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길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여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시편 4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도 나눴지만 곤란을 너그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곤란을 너그럽게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곤란을 너그럽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반역을 했고요, 신복이 배신을 했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분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짜르를 히르하바타로 바꾸시는 하나님, 협소함을 넓고 여유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정말 좁고 협곡과 같은 함정과 같은 어려움이지만 결국 나를 넓히시고 나에게 여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보죠.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자를 따로 제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쳐두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경건한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제쳐두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인데 그러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다윗의 고백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마지막에도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요.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처음 우리가 겪게 되면서 코로나 때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 참 많지만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셨던 혹시 적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현실과 또 1년여 동안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좋아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형들의 시샘 가운데에 형들의 질투 가운데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종살이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워서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총무의 자리에 올랐던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도 않은 일에 휩쓸리게 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요셉은요, 다시금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의 구곡을 보면 요셉이 과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그 애굽에 팔려가는 그 길에서도 요셉은 기도했을 거고요. 보디발 장군의 여인의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지하 감옥에서의 기간이 길어졌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의 앞에 있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결국 바로의 총애를 얻어서 애굽 전체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것,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며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많이 이야기하며 은혜 나누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으로서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타지에서 이국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하면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형통과 은혜를 보며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라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아주 일부분의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형들을 가나안의 가뭄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은 요셉 한 사람의 형통과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은 눈앞에 확 드러나지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냐면요, 얼굴을 들어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얼굴을 들어 비추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3절 말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낙담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처음 시작되면서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과연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은혜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다시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많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한참일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아마 3월 말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찬양 인도하는 한 부부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캐리 조업과 코디 카네스라는 인도자들인데요. 그 두 인도자가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그 워십을 통해서 찬양곡을 하나 냈는데 그 찬양곡이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면서 진심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공교롭게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주간 정도에 그들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영상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놀랍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전 세대들과 온 인류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찬양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번안되어져서 찬양되어져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찬양이 온 세계 가운데 울려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찬양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영어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적어놨고요. 한국말로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너희들의 자손을, 너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흐름이 가정 가운데에 흘러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라고 믿음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반문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여 또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다윗의 신세가 어떤 신세라고 말씀드렸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도망해 보신 경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무언가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하고 있을 때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편안히 두 눈을 감고 평안하게 머리를 대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 대적이 와서 나를 붙잡을지, 언제 대적의 공격이 날아와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잘 수 없었던 다윗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비록 내 앞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들로 가득하지만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음. 그것은 안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단잠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조급하고 불안하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윗의 이 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분,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년 동안요, 저희 가족들도 정말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워서 힘들 정도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한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평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마스크 쓰고요, 또 이렇게 가림막도 하고요, 서로 6피트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지킬 것 지키면서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지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 불안함과 우리의 그 어려움을요,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놀라운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고백해 볼 테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기억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7절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마음에 두신 놀라운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의 기쁨이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조금 알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고요, 건기 동안에 잘 자란 어떤 곡식들과 잘 자란 수확물들을 이제 건기 마지막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하면 수확한 포도를 마을마다 있는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밟아서
포도주 즙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즙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음용으로도 사용되고 뭐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는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며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노래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나와 있는 시들이 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으면서 불렀던 노동요라고 해요. 시편 8편이 그렇고 57편, 58편, 59편이 그렇고 81편, 84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의 시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구원의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구원받음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의 기쁨, 이 기쁨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형통함, 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구원하심의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정말 구원받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과 참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섬기는 우리 귀한 두란노 교회 가운데에 참된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까 앞부분에 찬양했던 꽃들도라는 찬양을 좀 같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혜가 있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혹시 나의 삶을, 나의 지금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놀라운 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봤어요.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 그 지팡이는 단지 말라 비틀어진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이 단지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게 하는 그 정도의 용도밖에 안 되는 말라있는 나무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부루박이 내려오게 했고요.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역사하심, 승리의 역사에 늘 동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른 장작과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가사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시편 다윗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에 보이사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지키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쁨이 그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다시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감사와 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다시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고자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참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고개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와 섬기는 두란노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